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좀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세기를 이어서 지금 한번 정리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지금 6장 9절 이후부터 이제 다시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노아의 이야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전개가 됐고, 그 6장 9절부터 이제 8장까지는 노아의 이야기로 좀 채워져 있는데 9장 이후에는 조금 다른 이제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6장 9절에서부터 8장까지 전체적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이야기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노아의 그 방주의 발견, 그다음에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노아의 모습, 그리고 방주에서 다시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과정. 이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큰 세 가지의 전개 안에서 노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뭘까? 그러니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말씀의 환기, 그러니까 말씀으로 인한 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기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다시 수음을 불어넣게 한다, 다시 바람이 불게 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노아의라는 의미가 갖고 있는 뜻, 이름이 갖고 있는 그 뜻이 수음이고 쉼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향하는 일을 멈춘다라는 안식의 의미도 있는데,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부터의 일을 멈추게 되는 것과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으로부터의 시작과의 그 사이와 교집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노아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다면, 그 노아가 움직이고 있는 영적 상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노아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성경 속에 나오는 노아라는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성향은 말씀을 흠취하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동일시가 되어야 된다. 이거를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그 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6장 9절에서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큰 스토리 위주로 할 것 같습니다. 그걸 양해해 주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9절의 시작도 이렇습니다. 노아의 사적, 이 톨레도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톨레도트가 족보란 얘기인데 이 족보가 하늘의 족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간 시간의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 창조 시간의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하다, 당세에 완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당세가 뭐냐 하면은 베리타, 그러니까 도트예요. 도트. 그 세대 안에 이렇게 전치사가 쓰였기 때문에, 그럼 세대라는 게 뭘까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을 말합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노아는 완전하다. 근데 완전하다는 뜻이 이게 이제 탐임인데 온전하다는 건데요. 그 온전하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보면 세대 안에서 온전하다라는 게 세대가 요구하고 있는, 곧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각이 요구하고 있는 모든 요구 조건으로부터의 온전함을 얘기하냐,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발견하시는 노아라는 그 의미 자체는 세상의 눈에 봤을 때 보이지 않는 것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인간의 원죄성으로부터의 욕망이 보이지 않는 존재가 노아예요. 그러면 노아의 완전함이라는 것도 이 세대라고 우리가 풀이되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 더 이상 발견되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욕망의 시선이 더 이상 발견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이 탐임이라고 번역된 온전하다, 흠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흠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를 더 첨언드리면, 흠이 있다 없다라는 그 기준을 갖고 안목을 보고 있는 그 세대의 한계가 바로 선악과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흠이 있고 없고를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누게 되면 결국 흠이 없는 그 상태조차도 흠이 있던 것을 완성하고 채워서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상대적 기준밖에는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노아가 세대 안에서 탐임, 완전했다라는 의미는 그 완전함이, 그 흠없음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에서의 흠없음이지 인간의 수평적 기준에서의 흠없음이 될 수 없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세상이 발견을 못하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하라크, 동행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에녹의 스타일과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안목에 대해서 내가 말씀으로 점점 관심이 떨어질 때 하나님과 필연적으로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 중간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의 관심과 세상에 대해서 완전한 자, 곧 세상의 선악과적 기준이 녹아내린 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말씀에 대한 인식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갖게 되면 저희도 노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아들을 굳이 언급하는 것. 이 셈, 함, 야벳. 이게 바로 이제 영적 톨레도트에 대한 그 은유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셈, 함, 야벳이 갖고 있는 영적 톨레도트. 그것은 다시 9장에 전개될 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요지는 이거예요. 세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 아들에 대한 명칭은 물리적인 아들에 대한 명칭을 여기서 호명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족보의 연장선상으로서 아들을 명칭하고 싶어 하는 기록자의 의도가 있다. 그거를 한번 마음속에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1절에 전개가 이렇게 됩니다. 온 땅의 하나님 앞에 폐교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자, 샤하트가 자꾸 쓰여요.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지금 파괴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샤하트. 자, 그러면은 그 땅이 온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그 땅이라고 관사가 쓰입니다. 그 땅이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지금 부패했다, 파괴했다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땅이 뭘 얘기할까요? 바로 그 땅이라는 게 하나님에 의해서 지명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명한 땅이라는 거. 그게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관사가 사용하는 하아래치가 쓰이고 있는 게 곧 이 관사가 사용하고 있는 게 뭔가를 지칭한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신비와 말씀 속에서는 도리어 무언가를 지명하고 무언가를 특정하는 게 지워집니다. 그게 말씀 세계의 신비인데,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는 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이 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안에서는 특정한 거나 지명되는 것들이 사라지는 말씀 신비를 느끼게 돼요. 그런데 말씀 신비를 느끼게 되지 않을 때 나는 어떤 기준이나 어떤 구획을 통해서 내 자신을 증명받으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그거는 창세기 2장과 3장의 이른바 아담과 하와 이야기 속에서, 그리고 곧 선악과 이야기 속에서 인간이 인간의 기준으로 기준을 짓고 인간이 이데아, 곧 인간의 우상 숭배의 디자인 속에서 인간이 스스로 굴종하고 숭배하는 양상을 보인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그 땅은 지칭되고 지명되는 땅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지칭되고 지명되는 것은 말씀 세계 안에서의 그 말씀이지 그 땅은 아니라는 거죠. 그 땅은 지금 말씀 외부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간의 어떤 기준과 구획을 나누려고 하는 욕망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벗어난 말씀 세계 밖으로 벗어난 이 상황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세계 밖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12절에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모든 바샤르가 혈육 있는 자라고 번역이 된 게 이게 바샤르인데, 모든 육체와 모든 그 육체의 길이 지금 샤하트, 부패했다는 거예요. 샤하트가 지금 11절에서도 쓰이고 폐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는데, 이 샤하트라는 부패하다, 파괴라는 뜻은 시간의 풍성이라는 의미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갖고 있는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그 특정하고자 하는 시간성은 하나님의 말씀 세계 안에서의 시간성과 정면으로 대비가 될 뿐더러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에는 그 모든 길들이 자신의 디자인하고 있는 특정함 속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모든 바샤르 육체와 그 땅에서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신의 디자인된 생각 속으로 점점 파고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는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라는 속성은요, 썩는 속성인데, 썩다라는 것은 윤리 도덕적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의 숙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세계의 신비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영적 상승이 아닌 모든 상태가 부패예요. 샤하트예요. 그러니까 이 샤하트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떠한 내 안에 어떤 재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혼적 감각이 있다 할지라도 그 혼적 감각의 모든 길과 모든 행동과 모든 움직임이
그 사람이 기획하는 디자인에 의해서 죽어간다는 것이죠.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부패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이 노아를 캐치, 그 모든 것에 캐치해서 불러요. 그 모든 것에 이게 끝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한글 번역은 이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13절이네요.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끝날이라는 번역은 노아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모든 육체의 캐치, 끝은 내 얼굴 앞에 드러났다. 그러니까 그 끝만 드러났다는 뜻이에요. 자, 반대로 얘기해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하마스, 그 손해보고 거짓말하고 소득을 추구하는 마음, 이게 하마스, 강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아까 자기가 구획하는 하나님이 아닌 디자인 속에 놓여 있으니까 계속 하마스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하고 자신을 파괴하고 그걸 억압하고, 근데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억압한다는 자체도 의식을 못하게 되는 영적 무감각을 말하는 거죠. 그 영적 무감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득함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러니까 강포가 땅의 강력파로 그 모든 것의 끝날이 내게 이르렀다는 게 아니라 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잖아요. 하나님의 얼굴, 파님에서 보이는 것은 강포의 가득함이 아니라 끝만 보인다는 거예요. 끝만 보인다. 그럼 끝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제 70인역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이로스인데요. 여러분이 카이로스를 들으면 뭔가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보이는 것은 이 세대의 시간이 아니라, 디자인하고 기획하는 욕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창조의 시간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보이게 될 때 그 땅은 샤하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맥락이 달라지는데, 지금 노아랑 말을 하고 있잖아요. 노아랑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랑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화 상황 속에서 내가 그것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얘기할 때, 내가 그것이 뭐냐? 혈육 있는 자잖아요. 혈육 있는 바샤르. 혈육 있는 것을 멸한다라는 그 의지가 어떤 노아와는 상관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일까요? 노아와 상관성이 있는 것은 끝날이고요. 노아와 상관성이 없는 것은 땅과 함께 멸해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땅과 함께 멸해지는 그 모든 바샤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샤르가 샤하트가 되면, 그러니까 육체가 땅과 함께, 그 땅과 함께 그 사여지게 되면 그 땅이 지금 부패 속으로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는 무엇이 남을까요? 기획하게 되는 그 땅이 남는 게 아니라 끝날이 남는다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끝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남는 거고, 우리 안에 있는 노아는 카이로스만 남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얼굴, 파님에 드러나고 비춰지는 것은 끝날 하나밖에 없으니까, 캣스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얼굴 속에 드러나는 것은 끝날이고, 하나님의 창조적 영역이고, 말씀 세계의 신비고, 그 말씀 세계의 신비가 아닌 것들은 부패의 풍랑 속으로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노아한테 하는 말건냄이라는 것은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말씀 안에서 노아가 발견되면 다른 모든 외부적 시각과 외부적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샤하트 됐다는 거죠. 이미 멸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3절에 멸하리라는 그 단어가 스트롱코드 7843 샤하트예요. 그런데 이 샤하트라는 단어는 11절에서 온 땅에 하나님 앞에 폐괴하다라고 쓰여있던 그 폐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폐괴한 걸 폐괴하게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부패한 상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자기 디자인이 되어버렸던 그 땅의 부패를 그냥 돌려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끝날이 보이는 거죠. 자, 이러한 어떤 영적 구분이 우리 안에서 조금은 새롭게 말씀으로 디자인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따 다시 와볼게요.